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 기록되어진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결혼을 한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결혼을 해서 잘 산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가난한 자가 또 삶을 얻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의 의미는 초월적인 위험이나 파괴로부터 구하거나 보존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죽음을 낳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미움과 살인과 차별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불치병과 같은 것으로 어떤 의사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종교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정죄가 시작되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죄인을 죄에서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낙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러한 낙인은 무엇이며 또 오늘날 교회에는 그러한 낙인이 없을까요? 사람이 부정적인 낙인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살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이것을 따돌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영적인 문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있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센터와 같은 곳인데 그는 거기 세간에 앉아서 항상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시기 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그곳을 지나가셨는데 마태를 한 번 보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보셨다가 그날 마태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나 로마의 앞잡이로 불렸고 이 세관의 일은
착복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다 착복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낙인과 함께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외톨이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기를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쳐서 갚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착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는 그 이상으로 이 돈을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율법보다도 더 이상으로 그것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하다가 세리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세리의 일을 했고 유대 사회에서는 배척당하며 사회적 낙인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인데 이 이름은 마따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본명은 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의 이름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세리 마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세리이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이 그가 제사장 계열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조심스레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배경에서 유대적 배경과 상극에 있는 세리라는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미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이 알려졌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이 따르라는 표현은 단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거둘 때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랍비가 자기 제자들을 거둘 때 바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자로 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자도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죠.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는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나섰던 것으로 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이 마태의 집을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이 이 마태의 친구들이 바로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마태의 친구들이고 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자기가 죄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나 죄인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 전통 개념에는 죄인들에 대해서 암하아레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하아레츠.
이 히브리어인데 이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아레츠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 하아레츠 하는 것은 땅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알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규율인 11조나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땅의 백성, 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과 식사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원수지간같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항상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해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제보를 받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항상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서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마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마태와 식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마태의 사람들과 같이 앉기는 앉았는데 식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항상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코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입니다. 그 음식을 따라서 이 음식대로 먹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촉 사람, 불가촉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이 사실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과도 부정하다 여겨지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서, 마음이 병이 들어서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의 고름을 짜내야 하고 그들의 피를 손에 묻혀야 하고 그들의 상처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죠. 그런데 의사가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그들의 고름도 짜지도 않고 상처의 냄새도 맡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병든 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도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마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정결함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리 마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마태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삶은 있고 소망은 있구나. 우리도 인생에 기회가 있구나.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서 자기 발 아래 두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친구는 자기 아래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도 기회가 있구나.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옛날에 종이 어떻게 식사했습니까? 저 다른 데서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마주보며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리는 또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멀리 서서, 멀찌감치 서서, 그리고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고개를 숙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지금 한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높이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라는 규율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면 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타인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없으면 타인에 대해서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실은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이 아니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로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죄가 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향유로 닦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만이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토록 정죄하고 자기 위신을 보호하고자 하고 타인을 위해서 밟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본문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병자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과 같이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이들의 삶의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태가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오늘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황하는 양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마태가 병든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마태가 실족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과 함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가 쓴 하나님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온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실족하고 낙담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제자인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낙인을 찍고 똑같이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11조를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실패한 것은 그들이 잘못 살았어야라고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삶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정죄와 교만이 가득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자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오늘 얼마나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죄인임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며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실패자요, 우리 모두가 방황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란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제자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태와 같이 제자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 마태와 같이 주의 복음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자신과 함께했던 세리들과 자신과 함께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도 오늘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태와 같이 우리가 제자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작은 것에 화를 내며 자기 위신을 보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마음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신을 보존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기를 낮춘 세리와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에 만족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의에 만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추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한 제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제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낮추실 때 그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우리가 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낮추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낮추는 가운데 우리가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되게 나뉘어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나뉘어서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받은 직할 만한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태가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진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배경이 대단한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을 버리고 그 배경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마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에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항상 그 길을 걸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들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낮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참으로 그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그 큰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가 복음 전한 이 복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전했던 복음, 마태복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신한수 선교사님, 또 하경희 사모님, 그 자녀들, 캄보디아 그 민족 킬링필드라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또 후진국이라는 평판과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모든 것을 듣는 가운데, 그러나 주의 복음은 그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민족에게 교회는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가 하나님 나라와 같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망하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오니,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영원 세세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민족마다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어두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빛, 광선의 그 치료의 빛이 민족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생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유, 새로운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상에 병들고 고통받는, 또 재앙 가운데 있는,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들 가운데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아픔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탐방 지역에 속해 신한수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 캄보디아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킬링필드라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민족이 고통받았고,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의 민족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깨끗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광선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교를 가는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의 사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주의 사랑의 복음이, 주의 자유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그것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망명된 영이 들어있는 그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그 땅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그 땅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들 모든 정권들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땅이 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 주를 바라보는 나라를 받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민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 속에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님 모든 일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법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천만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일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어오니 주님 우리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항상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항상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민족이 주 안에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간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끊지 말고 주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마태와 같이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하나님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오니 하나님 그 나라와 함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흐릿해지고 또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 또 많은 학생들, 주를 경외하는 학생들 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 주의 영을 받은 세대, 성령의 세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세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대, 거룩함을 이루는 세대, 죄악을 끊어내는 세대, 민족의 희망이 되는 세대, 세계의 소망이 되는 세대,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들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며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낙담하더라도 자녀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세대,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세대, 믿음을 전파하는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 죄를 끊어내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가의 소망이 되는 세대, 세계의 희망이 되는 세대, 교회들의 소망이 되는 세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들이 허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것에 대한 대단이오니 우리의 모든 세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죄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실패, 좌절, 낙담, 절망, 암담함,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진리로 이끄시며 생명과 은혜로 이끄시며 모든 자유로, 모든 행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 살아가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에 퍼져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일이 끊어지고 생명의 일이 일어나며 사랑의 일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며 소망의 나라와 소망의 꿈을 펼쳐나가는 일들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주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 속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땅 가운데 죄악의 일들이 끊어지고 소망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민족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계속하여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으며 순환하며 계속하여 돌면서 하나님 모든 땅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며 하나님, 마태가 전했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자유가 주님께 있사오니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일들
자기들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며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재난 가운데 빠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박해를 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정권으로 인해서